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뭐야? 유치야. 걸도 괜찮다. 아이, 또 개 나왔어? 아이고, 백도다. 그렇게 즐거워하실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척사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라면과 대형 유출 사고 치킨도 주문했지요. 들뜬 마음으로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윷놀이는 도개, 걸륜, 모,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뭐가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왜 윷놀이라 그러죠? 모놀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척사라는 한자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윷놀이가 중국에서 건너왔는데 보통 윷놀이를 척사대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던질 척자에 유사자를 써요. 그래서 유칠 던진다, 그게 척사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중국에서 윷을 던진다 그러니 그냥 윷놀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농경사회설입니다. 도개, 걸륜, 모에서 도는 돼지를 의미해요. 개는 말 그대로 먹는 개, 그 다음에 걸은 양, 윷은 소, 모는 말을 의미하거든요. 뭐 빨리 달려가는 순으로 이렇게 매겼다고 하는데 옛날 사회가 농경사회다 보니까 그래도 소가 중요하지, 그래서 모놀이라고 안 하고 윷놀이라고 했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세 번째는 각 짐승을 대표하는 부족에서 나왔다는 부족 기인설이 있고, 네 번째는 음양오행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추측일 뿐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윷놀이는 우리 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독인, 개긴, 도찐, 개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윷놀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판에서 도가 나오나 개가 나오나 금방 잡히니까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독인, 개긴 이 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또 모 아니면 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첫도가 세간미천이다, 천모방정에 새 까먹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속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윷놀이에 대한 속담들이 많은 걸까요? 그것은 윷놀이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인생이랑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는 겁니다. 서로 앞서겠다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앞선다 생각했는데 잡히잖아요. 던질 때마다 원하는 것은 모나 윷 나오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도 아니면 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도나 개가 나온다고 해서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유치나 모가 나와서 훨씬 많이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도나 개가 나와서 지름길로 바로 갈 때도 있어요. 나락도 있고요, 백도도 있어요. 그래서 일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완전히 역전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유판 안에, 윷놀이 안에 사람의 인생이 희노애락이 들어있고 일희일비한다, 그래서 바로 사람의 인생과 비슷하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 윷놀이가 사람의 인생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윷놀이는 재밌다는 거예요. 왜 재밌을까요? 놀이니까. 놀이라서 재밌습니까?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윷놀이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 있고 같이 응원하고 같이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승패와는 상관없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외로워서 힘든 것은 아닐까요?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요 자살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탄탄대로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혼자뿐인 인생은 힘들고 서글플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저기 산 중에 아주 높은 산 이러면 보통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산을 정복하려다가 목숨을 많이 잃었대요. 뭐 하려고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등반 역사를 찾아보면 사람들이 그 산을 오르다가 아주 많이 죽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 등반 실패가 확연하게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더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산의 지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기후도 그대로인데 죽는 사람이 왜 줄어들었는가 살펴보니까 이 그래프가 뚝 떨어지는 순간이 어디냐면 바로 세르파가 등장했던 순간이라는 겁니다. 세르파가 여러분 뭐죠? 쉽게 말해서 이 산을 오르는 등반가들의 짐도 들어주기도 하고 음식도 해주는 도우미, 그걸 셰르파라고 얘기해요. 세르파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산 밑에서 살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산 밑에 살다 보니까 산길도 좀 잘 알고 산 기후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산을 올라가고 도와주니까 성공 확률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실패 확률이 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에 세르파 같은 친구가 있으세요? 세르파 같은 그런 내 옆에 항상 있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 속상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성령님께서 바로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나니?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성경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아니, 도우시는 것을 넘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까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 기독교 방송에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둘의 마을을 목회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둘의 마을에 경상남도 통영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왔는데 안전뱅이였습니다. 몇 년 전에 장티푸스를 앓았는데 시댁에서 만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병을 고쳐주고 계속 예수 믿는다 하면 고쳐주지 않겠다고 구박을 했다고 하지요. 나는 병에 걸려 죽어도 예수님 믿어야 한다 신앙을 지키는 바람에 집에서 내쫓겨 교회당 마룻바닥에서 매일같이 철야하다 안전뱅이가 된 거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어느 날 그 아주머니는 내 설교 테이프를 듣게 되었고 무작정 둘의 마을에 나를 찾아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를 꼭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주머니가 비록 나에게 왔지만 나는 그분에게 예수님께 부르짖으라 하며 기도하고 안 하던 안수까지 해주었으며 비타민도 먹이고 채소죽도 끓여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기도 중에 무릎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개가 능력의 종이다. 불 받아라 하는 식의 운동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저 과정 광고에 불과합니다. 누구든지 환난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 응답이 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대로 사사가 왔던 것처럼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목사님이 이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윷놀이 같은 인생, 뒷도가 나오고 육가락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위해 성령님이 친히 기도하신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8절 한번 보십시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윷놀이를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가 나온다고 해서, 도가 나온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도나 개가 나왔다고 해서 뭐 실망할 게 없는 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름길을 가기도 하고, 첫 출발에 도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바로 백도가 나와가지고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는 내 현실은 도밖에 안 되고, 남들은 전부 다 유시고 모아 나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백도가 나와가지고 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이라는 말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안티라는 말은 대신하여, 그리고 람바노마이라는 것은 번쩍 들어 옮긴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번쩍 들어서 옮기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윷놀이가 생각이 나요. 나는 지금 내가 탁 윷을 던졌을 때 막 낙대고 막 도밖에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뭐 거리고 능력 조화가 걸까지 간다 하더라도 남들은 다 그렇게 막 잘 나가고 막 앞서 나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어느 순간 나를 번쩍 들어서 승리하게 하신다, 나게 하신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곧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들보다 배우지 못했어요. 다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로 성령께서 옮기시고, 기적의 자리로 옮기시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승리하는 자리로 옮기시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예전에 도왔다가 아니라 지금도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게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나, 내가 직장에 나갔을 때나, 내가 어떤 자리 속에 있을 때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거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쩍 들어서 나를 옮기신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시편 23편을 또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23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번쩍 들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번쩍 들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성경에서 보면 3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지요. 광야 생활할 때에 유명한 위대한 3명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는 모세예요. 모세는요, 윷놀이로 치면 뭐예요? 뭐 못이라서 그런가? 뭐 아니면 도라고. 모세는 극단적인 성격을 가졌고 그 성격만큼 인생의 변화도 막 천냥지차로 막 휙휙 바뀝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여호수아예요. 그는 마치 육과 같습니다.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그만한 사람도 없어요. 여호수아 또 잘 나갔잖아요. 그만큼 또 이스라엘 모세 외에 주목받은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지도자가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예요. 개, 도구. 말 그대로 윷놀이의 개처럼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뭐 갈렙이 얘기해도 뭐 듣는 둥 마는 둥 뭐 사람들이 그리고 뭐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순혈이 아니거든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믿음 속에서는 뭐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비록 나는 몇 칸 못 가는 개와 같은 그런 출신이지만, 그런 인생이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고백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모도 아니고 육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육도 아니고 개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사용되어 쓰임 받았고 또 그의 인생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비록 우리 교회가 서울의 저 대형 교회보다 내노라는 교회보다 그렇게 잘 나가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교회도 잘 나가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가 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사용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시골 교회라고 주눅들 거 없어요. 지금 이 자리가 좀 비어있다고 해서 주눅들 거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광덕교회를 도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병약하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순 안티 람바노마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 옮기고 계십니다. 모와 유치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뒷도 나왔다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순 안티 람바노마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멋지게 인생 윷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